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일 전야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날에는 이제 함께 모여서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도 하고 또 선물도 나누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회할 만한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그 성탄의 전날 밤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마리아, 임신해서 힘들겠지만 우리 호적하러 가야 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네, 요셉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 잠시만요. 저희 멀리서 여행 왔는데요. 혹시 지낼 방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Oh, I'm so sorry. 방이 없어요. What? 저 여관으로 가보세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방 있으세요? 아이고, 어쩌노. 지금 방이 꽉 차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새내기가 배가 불러서 딱하네. 아유. 네, 누구세요? 혹시 방이 있으시나요? 방이요? 어떡하죠? 방이 꽉 찼는데. 요즘 호적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죄송해요.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요. 아이고, 어떡하죠? 그래도 정 그러시면 저희 집 뒤에 마구간에 하룻밤이나 주무실래요? 나 집에 왔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아까 누가 왔다 간 것 같은데. 어떤 불쌍한 커플이 왔다 갔어요. 그래요? 방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응?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 커플이 너무 딱해서 우리 집 뒷 마구간에 하룻밤만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요? 제가 볼 때는 착해 보여가지고 그냥 하룻밤만 잘 수 있게 해줬어요. 그냥 하룻밤만 잘 해줍시다. 네? 그리고 그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았어요. 불쌍하지 않소? 아니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이 추운 날씨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음식이랑 이불 좀 갖다 줘야겠네.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에겐 남은 이불이 없어요. 지금 방도 꽉 찼고. 그럼 이 추운 날씨에 뭘 덮고 자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기 마구간에 건초 신선한 걸 많이 갖다 놨어.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 마구간에 그 구유에 잔뜩 넣어놨어요. 아이 그 더러운 구유예요? 내가 우리가 덮던 이불이라도 갖다 주고 이 음식이라도 좀 갖다 줘야겠어요. 그럴까요? 우리 잠깐 나가봅시다. 저리로 가봐요. 가봅시다. 이 시간에는 원래 엄청 깜깜하잖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대낮까지 환하게 밝은 거예요? 저 별땜인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정말 밝은 별이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빨리 가요 우리. 가봐요. 저희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곧장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이곳까지 왔답니다.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라니.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집 마국간에서요? 어떻게 영상 즐거우셨어요? 예, 마리아 또 주인집, 여관 주인집 아저씨, 요셉 등등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요. 잠깐 웃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첫날 성탄 저녁의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성탄절,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내용으로 소개돼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뽑는다면 단연코 요셉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아는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요한데요. 그가 천사를 만났고 또 그 천사 중에 천사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말한 걸 그대로 믿었다니 정말 요셉답군. 우리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날 밤엔 조금만 더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더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요셉이 이 놀라운 일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치렀던 대가에 못지않을 만큼 자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도 많은 걸 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도, 친구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간의 관계도 다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그냥 착해서 그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어느 날 자기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처음에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배신감, 실망감, 자괴감. 여러분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요셉을 성 요셉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 표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정말 새님처럼 말도 잘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에 묻어가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요셉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 요셉의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헬라어 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생각했다, 심사숙고했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화가 났다,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걸 생각도 했지만 속이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속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생각이 없는 그런 맥 없는 남성이 아니었어요. 그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속이 다 뒤집혀졌어요. 끙끙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또 질문하죠. 정말 고민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은혜를 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요. 그의 삶 전체를 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께로 맞춥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시작하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 어간에 있던 요셉 이야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걸 지적해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는 얘기를 대할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이루려고 하니까 갔나 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중동에서는요,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집안의 남자가 나서서 그걸 다 처리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요셉은 그날 일부러 마리아까지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케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가 보호하고 있던 마리아를 거기다 두고 혼자서 그 베들레헴에 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은 친족 중심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 땅에는 가족들에 의한 명예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케이스는요, 100% 죽게 될 수 있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녀를 데리고 거기를 갔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 요셉은요, 정말 이 모든 이에게 진정한 영웅인 거죠. 그가 용기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대하는 이 성탄절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맞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 했잖아요.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결한 영혼을 소유했던 평범한 시골 처녀, 그러던 어느 날 천사의 메시지를 듣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직 어린 처자였던 마리아가 뭘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마리아가 속한 공동체, 그 친족들로 이루어진 동네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대다수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하게 여기고 돌을 들어 그녀를 없애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마리아도 그랬죠. 여러분, 그 10달 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나날을 가만히 있어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제로 그 아이를 낳아서 예수라고 명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마디로 마리아든 요셉이든 자기 삶의 모든 것들, 삶의 가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맞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이슈를 그분의 탄생에게로 맞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죠. 목사님이 제 삶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곳이 센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들이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헤롯은 왕궁이라고 생각했겠죠. 거기에 있었던 권력자들은 거기를 주목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날 예수님은 그들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로 여겨지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변두리인 베들레헴은 온 우주와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에, 2020년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주한 것 좀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거기를 중심으로, 중심축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요즘처럼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분 선하시지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내 삶에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내 인생도 내 미래도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마리아, 요셉처럼 그렇게 그분에게로 맞추는 것이죠. 그날 요셉은요, 샌님이 아니었어요. 그도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은요, 단순히 의로운 사람에게서 더 나아가서 용감한 사람, 영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것들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로 맞추며 나아가는 마리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요셉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기의 나머지 부분을 다 그 예수님에게, 그 중심에게로 맞추는 그러한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 생의 모든 이슈들, 팬데믹, 걱정거리, 근심 걱정, 그리고 이러저런 복잡한 일들을 예수님을 센터로 해서 그 주변으로 가지고 가 나머지 것들은 주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음에 4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일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초점을 맞추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모든 유니온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번 송년과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웃을 위해서요. 우리 미국에 있는 리더십 체인지 과정,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런데 요즘 그 백신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퍼져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